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날씨도 좋고요. 또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는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그 신실한 약속을 주님은 지키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도 적어도 몇 번씩은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하나님과 딜을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련하고 그리고 슬픔에 가득 찬 이 여인의 그 간구를 우리가 읽을 때에 그녀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닿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이가 간절했으면은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있는 그 고대 사회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절대로 일부 다처제를 성경에 아무리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지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타락한 인간들이 벌써 아담의 후손 중에 람에게 시대에 가가지고 벌써 일부 다처를 취하는 그런 그 행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그러한 그 나쁜 악행들이 계속되어오고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바로 그 세컨 와이프였어요. 그러는데 첫 번째 와이프는 아이가 있고 이 한나는 아이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당시에 결혼한 여자들의 최대의 그 자부심이자 또 무기는 바로 아이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보다는 둘보다는 다섯, 열이 훨씬 더 많은 그 다산 시대를 추구하는 당시의 그 사회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즉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있는 그 실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기도하러 가서 그 앞에서 흐느끼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고 네가 어찌하여 술 취해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나무라는데, 이 여인이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우리 마치 캘리포니아처럼요, 이 물의 석회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석회질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물 대신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포도주 마시는 게 그냥 일반화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도주 마시는 포도주가 술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술은 성경이 그때나 지금이나 석회질이 많은 지역이나 석회질이 없는 지역이나 술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술을 금하고 있는지 아시죠?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마시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게, 아니 신약이 아니라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여인이 술 취한 줄 알고 그 앞에서 말은 안 하고 입만 움직이니까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한 제사장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이 아니니이다. 예. 제사장이여,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마음에 맺힌 한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난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런데 이 여인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신약성경을 사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뉴 커버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인 우리들은 더 이상 이 한나와 같은 이런 조건부 컨디셔널 프레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도 만일에 믿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어요. 믿지 못하면은 그냥 믿지 못해서 의심을 가지고 그대로 이 한나처럼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은 믿고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났을까? 그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미디에이터, 그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중보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습니까? 예, 있지요. 오늘날에는 너무 많습니다. 하늘에도 있고 각 교회에도 다 중보자가 있고, 너무 많아요. 어쨌든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은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구세주, 중보자가 계시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십니다. There is only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re is only one, not two, not three. Only one mediator.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더 이상의 우리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율법, 즉 십계명이 우리에게, 그 텐 커맨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의 손을 통하여서 주셨는가 하니 한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줬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중보자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왜? 아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이나 민수기 16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막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그 미디에이터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능력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의 신이 애굽에서 홍해를 뚫고 광야까지는 왔지만은 더 이상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모든 수치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조금만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만일에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제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대신 지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백성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이렇게 패역하고 완악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인 줄 모르셨습니까? 모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들이 범죄하였다고 이제 저들을 이 땅에서 다 지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래요. 예, 사람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사람의 그 설득을 들으시고 돌아서시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중보자가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에. 그리고 모세, 그 다음에는 다윗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이런 중보자, 또 나중에 보면은 선지 시대에 가서 이사야가 그러한 역할을 했고요. 또 에스겔도 그랬고요. 이런 그 중보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약 시대에는 이런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재울 만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잠재우지 아니하시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중보자에 대해서 오늘날 모든 교회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중보자가 넘쳐나지요. 특별히 그 중보 기도팀이 있는 모든 교회는, 저희 교회는 중보팀이 없어서 아직 중보자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예. 그분의 중보 이외에는 다른 중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예요. 그런데 그 중재자를 하려면은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해서 중보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컨셉으로 왜 자기를 중보자, 중보기도, 모든 교회에서 그 중보기도팀, 중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 그냥 기도만 하면 그게 중보라고 생각할, 아니에요. 성경적인 중보는요, 자기를 희생해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삶을,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은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해도 하나님은 그 중보의 가치를 못 느끼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은 그 뭐예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칭송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나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충분치 않은 거예요, 중보는.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들이셨어요. 그것도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많은 교회, 아니면은 어쩌면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중보를 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특별히 중보 기도에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역자들도 여러 명을 만나봤고요. 예, 그런 일반 교인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느냐,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간혹.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면은 아 그랬냐고, 진짜 몰랐다고. 그런데 왜 교회에는 그렇게 계속 목사님들이 중보를 강조하지요? 다시는 그거 안 해야 되겠네요. 내가 중보자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용어를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 10%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열의 9 정도는. 근데 나머지 10의 9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이렇게 콕 핀포인트처럼 찝어가지고 얘기는 안 한다 할지라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해요. 중보라고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좋은 의도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 일을 계속적으로 자기가 중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자,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맞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모르고 했으니까 예, 그냥 면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사람은 적게 맞으리라 그랬어요. 적게 맞으리라. 예. 모르고 했으니까 적게 맞으리라. 그런데 알고 하는 사람은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유추해서 볼 때 알고 한 사람은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한나는 당시에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컨디셔널 프레이어로 하나님 앞에 주께서 if you will do this, I'll do that 이런 식으로 아마 하나님께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기도는요,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저 하늘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 시은좌, 그 보좌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그 은혜의 시은좌, 그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코드에 맞게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가 중심을 우리의 어텐션을 거기에다가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쳐두고 그냥 내 뜻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아이를 갖기를 원했으면은 마치 그 선지자가 봤을 때에 그가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술 취한 것처럼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의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이 여인의 이 제스처가 꼭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그가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절박함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절박함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절박함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절박함 때문에 교회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10 아들보다도 더 낫지 않느냐. 분인나는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분인나 가지고 있는 그 아들보다, 아니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 그만 슬퍼해라 해도 아이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은 여러 뭐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요. 운전하면서, 또 음식을 준비하면서, 일하면서, 뛰면서, 뭐 어느 때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박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죠? 산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한국의 사정을 보면은 미국 뭐 한국처럼 그런 그 기도원 문화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적기 때문에 이 cultural difference가 많이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도원들이 정말로 많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그 facility, 그 시설을 보자면은 형편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뭐 그 뜨거운 여름에도 제대로 씻을 곳이 있습니까? 그냥 물 마시고 그냥 거기서 뭐 제대로 숙소가 있습니까? 그냥 그 성전에서 그냥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냥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해갖고 그냥 거기서 다 자는 거 아니에요. 의자에서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몇 번 금식 기도한다고 여러 기도원을 갔는데요, 텅텅 비었어요. 그 좋은 그 뜨거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에도요, 힐러나 AC가 그냥 빵빵하게 나옵니다. 옛날처럼 땀 뻘뻘 흘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밥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금식해도 그냥 바로 죽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죽 성도들이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지금은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기도원이 텅텅 다 비어 있어요. 오살리 순복음 같은 경우 좌석만 해도 8,000석입니다. 8,000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200명, 300명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여러분 8,000석 좌석에 200~300명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텅텅 다 비어 있어요. 방들이 그렇게 좋은데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락하고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결국은요, 결국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선진국이 될 거라고는 어느 누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누가 상상했습니까? 저는 책에서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 나라가 아닙니까 지금? 하루면은 50명씩이, 거의 40명에서 50명씩이 자살해서 죽어가고 있는 나라.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한다고 하는 나라가 됐는데 왜 사람들이 죽어갈까요? 언젠가 상담을 했던 한국에서 온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보니까 이 손목에 이 수어사이드 로고 그은 자국이 몇 개가 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 여름 이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날씨에도 이 반팔을 못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의 말에 의하면은 중학교 다니는데 한 학교에서 그 수어사이드 그 클럽이요 5개가 된대요. 5개. 한 중학교에 자살을 하려고 자기네들끼리 동아리가 한 학교에 5개래요. 한 시가 아니고 그 중에 자기가 멤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가 몇 번이 그어지는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이러한 사회를 놓고 우리는 무슨 책임을 느껴야만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이후로 그 이후로 17절에 보면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한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가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 빚이 없더라. 평안히 가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자기가 그토록 구하였던 그 아이에 대한 그 걱정, 불안, 염려,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근심이 없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들어왔을 때에 그의 그 절박감이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뀐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근심빚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가서 평안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언제 그렇게 절박함 가운데에서 슬퍼서 울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고 저 분인 나에게만 저렇게 줘서 저 형님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게 만듭니까? 라고 얼마나 그가 힘든 삶을 그동안에 살았을까요? 그러는데 더 이상 그가 근심빚이 없더라. 즉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참 믿음은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참 믿음은 결국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Rejoice. Rejoice always. And again I say rejoice. Rejoice in the world, in the Lord.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나는 이러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이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분이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 헐트 줬던 거 얼마나 데미지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에 대한 네거티브한 생각도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도 아예 그냥 잊어버릴 만큼 그냥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에게 바로 아이가 생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데 그것이 자기의 그 절박감이 믿음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결국 이 여인의 반응은요,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There is no sad
in her face anymore.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오버플로우하게 하라, 땡스기빙이 오버플로우하게 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바이블 스터디에서 항상 강조하는 바가 우리의 그 born again spirit은 어떻습니까? born again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믿음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영 안에, born again spirit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블레싱을 해 주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는데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그 안에 다시 뿌리를 박으라, 루트를 다시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내려가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지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은 나무, 그냥 잎만 무성하고 그 트렁크만 아주 그냥 그럴싸한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그게 굳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조그마한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 훈민정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지었다고 하는 훈민정음.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안유밀세.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mature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깊이 우리의 사상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크리스천 without thanksgiving은요 결코 mature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mature 크리스천입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런 미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에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Rejoice always. Rej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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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joice in the Lord. 기뻐하십시다. 왜? 주님께서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서 무슨 일들이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자연재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주님 앞으로 바로 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갖고 있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때에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게 데미지를 주고 헐트를 주었던 그 무엇에 대해서, 그 누구에 대해서 항상 네거티브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머추어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Faith without works is dead. 뭐라고요? Faith without works is dead. 말 그대로
감사가 없는 이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무가 자라는 것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한다. 그런데 그렇게 서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할 조건들이 많아서 넘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시에 초대 교회는요, 골로새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는 극심한 환란의 그 피바람이 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persecution이 all around에 있느냐라고 그들이 가족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저 터키 같은 곳에는 그 동굴을 파고 말이죠. 예? 그 가파도키아 여러분 아시죠? 왜 그 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느냐? 얼마나 persecution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painful한 life를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또 그냥 그렇게 하고 자연사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잡혀가면은 로마 같은 데서는요, 사람을 이 폴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것을 밤중에 사람을 밤거리를 밝히는 불로 썼다고 하잖아요. 기름을 사람에다가 발라가지고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냥 화형시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나온 말씀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 때문에? 아니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런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십자가를 형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to die is again.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이 그의 삶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날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플 때에 아픈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픔이 그 사람의 몸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결국 부유하게 하실 주님,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다시는 재정적인 부유함을 내가 보지 못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그 부유함이 자기에게 이미 주어졌다. 내가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함의 뿌리를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깊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요, 그는 시냇가의 심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고 지금 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하여금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이러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절박감에서 결국 믿음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그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여인은 그 약속을 지켜서 그 아들을 여호와 앞에 온전히 그 나실인으로 서원한 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냥 뺏어 가신 것으로, 받으신 것으로만 입을 딱 씻으신 것이 아닌 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후에 한나는요, 아들과 딸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 한나의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마리아의 기도, 미리암의 기도와 함께 한나의 이 기도가 대표적인 여인의 3대 기도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는 것은요,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그의 얼굴에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한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아니 어쩌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훨씬 더 좋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그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런 사람은 항상 그 열등한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받은 바 상처를 그대로 부여안고 아프다고 한나가 믿음이 없을 때에 그렇게 슬퍼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마치 때를 따라서 물이 풍성하고 토양이 풍부한 이 가든에 심겨진, 즉 하나님의 그 가든, 그 에덴 동산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가든에 심겨진,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좋은 하나님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한나처럼 조건부 기도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